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예배당이 아닌 이곳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민 없이 예배처에서 예배드렸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앞으로 온라인, 온택트와 여러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찾는 열심을 잃지 않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을 되돌아볼 때
주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했으나 무늬만 닮았을 뿐 우리 자신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현실 생활에만 더 열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십자가로 모두 짊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갈등하고 염려하며 여전히 범민 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행치 말고 이후로는 하늘에 쌓는 지혜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모자람은 채워주시오. 잘못된 넘침이 없도록 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므로 내면의 자아,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진정한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 또한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저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충만한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이 기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45쪽입니다. 잠언 30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945쪽입니다. 잠언 30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을 때 우리 교우님들은 눈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아주 지혜롭고 덕이 높은 학자였습니다. 1절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아굴에게는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과 또 이들 제자들은 대대로 잠언을 연구하고 수집해서 또 빠진 부분도 함께 추가하기도 해서 그렇게 30장 말씀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엔 보통 30장 말씀은 앞부분 아굴의 기도문을 많이 목사님들은 설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처한 그 현실을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11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17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4번 나오는 그런 반복되는 말씀이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무리가 있느니라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무리는 세대라고 그렇게 바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세대, 그런 무리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천 년 과거에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교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그런 잔인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굴의 잠언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돌아서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당시에는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아주 크다란 악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보면 나를 가장 사랑하고 희생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는지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대학 가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대주고 심지어 결혼할 때까지 다 책임지고 결혼했어도 아이 보는 것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엄청 고생하고 헌신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효도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십계명에서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시고 그 질서를 존중하고 효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의 대표적인 증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로 상징되는 그 가치와 권위,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악입니다. 12절 말씀에도 악한 세대의 부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위선이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만 그래도 옳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자신도 틀렸는데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입니다. 교우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남 얘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죄인임을 정말 늘 쉽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신약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늘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겸손해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서로 기재기 해봤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얼굴에 흠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밝은 빛으로 나가면 흠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야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인간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 잘못을 인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직장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 소재를 그 주체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는 털 것만큼도 잘못이 없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서 끝도 없는 그런 악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남에게 죄를 덮어 씌워야만 자기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세상, 자기는 지금까지 그나마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세대가 그 시대고 오늘날 시대인 것 같습니다.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의 특징은 눈이 심히 높다는 것입니다. 눈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 깔고 아래로 보게 됩니다. 교만의 결과 결국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의 의견이 다른 이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 아닌가는 순종 여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여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면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덥석 드렸습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전쟁 노획물 중에 더 살찐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늘 불순종으로 귀결됩니다. 네 번째 악한 세대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금도 같았어.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에서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공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 시대나 오늘에나 예외 없이 약자를 누르고 자기 이익과 입속을 채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은 아주 사나운 짐승처럼 잔인합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악한 세대의 4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부모로 상징되는 가치와 권위, 질서가 점점 무너지고 부정하는 세대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세대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게 그리 많지 않고 기어이 남의 잘못만을 들추어내려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양한 정보를 일순간 예전보다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취합한 생각, 그게 그 자기 생각의 의견이 남들보다 훨씬 더 통합적이고 훨씬 낫다고 여기는 똑똑이들이 더 많은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약자라 해도 잔인한 짐승처럼 뭉개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그나마 정이 많은 시대였는데 이제는 갈수록 비대면 온라인 온택트 시대에서는 안면 몰수하고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의 요건이 더 쉬워졌습니다. 본문에서 다루는 악한 무리들, 즉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요? 요즘 애들 참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금 세대의 아이들에게 효도라고 말하면 그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생각은 효도 여행 보내는 정도를 생각하지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을 죽을 때까지 돌봐드리는 걸 생각하는 그런 자식은 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잠언 말씀에서처럼 정직과 겸손 그리고 약자 배려 같은 그 고귀한 가치를 하나님 명령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조차 이제는 휴머니즘이나 윤리적 차원에서나 다루고 매스컴에서 사회적, 교육적 그런 홍보 수준에만 머무르는 게 최선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다행이고 그렇게 안 해도 누가 탓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법에 저촉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변호사를 사서 최선의 방어만 하면 되는 거고 말입니다. 참 정이 뚝뚝 떨어지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현상적인 처방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악인가를 늘 잊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때 악에 빠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죄와 악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결과가 악입니다. 죄에서 악이 나옵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은 없다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런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다시금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지구 위에 여러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닮아 지었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그런 악에 몰두하며 살고 있을까요? 잠깐의 위로와 평안,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감을 주는 그 대용품을 찾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현실 모습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 하느니라.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벌레로 자기 몸무게의 2배에서 5배까지 되는 양을 그렇게 팍팍 빨아먹습니다. 많을 때는 10배까지로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머리를 딱 떼어내면 다리에 피가 맺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 즉 몸에 2개의 빨판이 있어서 착 달라붙어가지고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빨판 하나가 빨아먹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먹고 싶어서 다오 도저 이렇게 막 쪼른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세계 전쟁사를 가르치면서 사피엔스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주장처럼 지금 인류는 석기 시대에 비해 수천 배 이상의 힘과 문화의 성취감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수천 배만큼 행복감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생활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먹거리가 많아졌는데도 그만큼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행복지수가 팍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대와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범죄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연 6,70만 명 정도 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0만 명이고 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폭력 때문에 죽을 확률은 많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쟁과 폭력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계속 있긴 합니다. 너무 많이 죽어서 그렇게 폭력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살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등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과 합정역 근처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프로지오 아파트 같은 데서 살아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란 줄 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큰 소리 친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런데 잘 못 살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차이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프로지오 아파트에 사는 분이 다 행복한 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니 약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성경은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서너 개 있다고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4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이죠. 곧 스올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림이라. 첫 번째가 스올, 즉 죽음의 세계입니다. 음부라고도 합니다. 지구 역사 이래로 아담 때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수백억 명이 더 될까요? 어쨌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옥에는 얼마만큼 사람들이 갔고 천국에는 얼마만큼 또 가 있을까요? 거기도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옥이 또 천국이 터져 넘치니까 이제 제발 그만 죽어라. 자기가 차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계속해서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올은 끝이 없습니다. 끝도 없이 요구하는 마음이 바로 이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입니다.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도 불임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구약의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한이 맺혀 하나님께 매번 부르짖습니까? 남편이 더 잘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셋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금방 빠져버리는 땅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야 저수지도 만들고 물을 이용할 텐데 계속 물을 부어도 쑥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대책이 없죠. 마지막으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계속해서 땔감을 요구합니다. 연료만 공급하면 한없이 번져갑니다. 스스로 그래서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심은 지옥과 같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같으며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땅과 같고 한없이 땔감을 태우며 더 달라 요구하는 불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탐심에 붙들려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에 붙들려 살다가 파멸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은 인간의 이런 파멸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런데 왜 갑자기 불효자가 나올까요? 불효는 이처럼 탐심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님까지도 대적하는 불효자처럼 탐심의 결과는 이렇게 악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탐심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의 해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약점, 맹점이 뭡니까? 바로 만족을 모르고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더 가질 수 있어. 더 가져야 한다. 당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자들이 많아지고 또 많아집니다. 빈익빈 부익부이죠. 그러니 가졌어도 불만을 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 많은 돈을 남겨두고 가자니 좀 아까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의 얘기입니다. 저승에 가서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희한한 고민, 걱정까지 하게 되는 게 그런 부자의 고민인가 봅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곧 죽게 되는 자기의 부탁을 잘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식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팍팍 받아갔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심하여 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변호사와 자기 주치의사와 그리고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는 목사일 수도 있고 신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자는 이분들이라면 자기 욕심 때문에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들 각자에게 100만 달러씩 주면서 이 돈을 내 관속에 꼭 넣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300만 달러 정도면 그래도 죽었어도 아쉬운 대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진짜 부자는 부자인 모양입니다. 자녀에게 주고도 이 정도 챙겼으니까 말입니다. 그 부자의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던 길에 세 사람은 서로 궁금했습니다. 주치의 의사가 성직자에게 물었습니다. 관속에 100만 달러 진짜 넣었어요? 성직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1조는 떼어야 하니까 90만 달러만 넣었습니다. 그래, 의사인 당신은 어떻게 했죠? 마침 병원에 최신 의료시설이 좀 필요했었는데 평소에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그 고인의 뜻을 생각해서 50만 달러를 그분의 이름으로 병원에 기부했죠. 그 얘기를 듣더니 변호사가 막 화를 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인의 부탁인데, 마지막 부탁인데 다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성직자와 의사가 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관에다 100만 달러 정확히 다 넣어서? 물론이죠. 저는 관 부피까지 생각해서 가계수표로 바꿔 넣었죠. 그러니까 부자는 300만 달러를 관에다 넣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14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끝없는 탐심입니다. 혹 어르신들 중에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수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100만 달러 수표를 관에 넣어두어도 이 가계수표, 특히 개인적인 은행에 들어있는 가계수표를 관에 넣어두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 이름의 은행 통장에 고스란히 현금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는 100만 달러를 통째로 빼먹은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오늘의 세상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기록할 때 솔로몬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적 문제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위기로 닥쳐와 있습니다. 가공할 핵무기가 강대국들 중심으로 다들 가지고 있죠. 핵폭탄이 몇 개 터지는 순간 이 온 세상은 되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보유는 하고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억지력이 서로 있기 때문에 경쟁하고 또 서로 이렇게 서로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지도자 한 명이 나와서 미친 짓을 할까봐 그 부분은 다들 조심히들 하고 있죠. 전쟁도 예전에 비해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물질 자원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전쟁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들 나라들이 무형자산이 많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서로 빼앗는다고 전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킹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침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위기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다 보니 사람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쓸모없는 무용계급으로 인간이 치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지식들은 이들이 나이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하고 긴급한 위기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입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200년 동안 지금까지 지구 대기가 1.1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200년 동안에 1.1도였죠. 최근 5년 동안에 0.2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10배 이상의 속도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바다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과 이산화탄소 증가, 생물 멸종과 생물 다양성 위기가 곧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주변에 이미 찾아오기 시작한 게 있죠. 다양한 바이러스 팬데믹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전에 뭐 사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고 뭐 지금은 또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또 우려하고 있죠. 거기다 이 모든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심각한 재앙들이 이제는 초대형 상태로 사람이 사는 그 도시들을 덮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지구온난화 이 문제는 사실 전 지구적 문제에서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처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강대국들이 민족주의나 국가보호주의를 계속 국수주의를 고수해버리면 정말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파리 기후협정 탈퇴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계속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실기체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지금은 탄소 중립 권고로 그렇게 각 나라마다 이행하고 있는 주의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 문 닫아야 할 곳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만큼 지구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3년 전까지만 해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4위였습니다. 올해 5월 10일자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도 한 10년 남았죠. 9년 정도 됐네요. 203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는 오명을 덮어쓰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지 잘 몰랐죠.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 중에 왜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면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편리해지고 더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이 되는 것 같은데도 한편으로는 이 집단 이기심, 무리들, 악한 세대로는 그 이기심의 악한 무리, 악한 세대가 곧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홍수로 온 세상을 경고한 바 있으시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온 땅에다가 자연 생태계 재앙을 쏟으신 적이 있으신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일시적인 자연 생태계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온 재앙이요 심판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고 그 결과 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펼쳐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눈앞에 와 더 좋은 세상, 더 즐거운 세상이, 더 매력적인 세상이 될 것 같아도 또 한편으로는 이전의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는 세대, 성숙한 내면보다 금만 더 번지르르 화려해지는 위선적인 세대, 차고 넘치는 증거와 홍수 속에 더 교만한 세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더 잔인하게 짓뭉개기까지 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악한 세대가 아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과 약자들을 더 배려하며 더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지혜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성경의 신앙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늘 깨닫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과학 발전, 문명 혜택을 누리는 이 시대에 갈수록 사람들은 교만하고 위선에 사로잡혀 있고 이기심과 탐심에 눈이 멀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점점 한편은 슬럼화되고 점점 어둠에 잠식되어가는 모습도 있는 게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자기 생각에 충실한 채 달려가는 현대인들로 점점 가득 차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의 일그러진 인간 군상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더욱 앞당겨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악에 빠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서 있으므로 우리의 참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어떤 것이 악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그런 악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베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내 가정에서 드린 주일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의 장로님 가정과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화곡동 집사님 가정과 목동의 권사님이, 그리고 백주년 기념교회 집사님과 행복하우스 한 분이 드린 귀한 헌금과 11조 그리고 후원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과학 문명은 점점 극대화되는데도 한편으로는 지구의 최대 위기의 시간이 빠른 속도로 우리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 묻습니다. 매번 헌금하고 매번 찬양 감사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지, 그 외에 우리 삶에서 환경지킴이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도 띠를 메고 이리저리 다니며 복음만 열심히 전해야 하는 건지, 주님, 우리들 각자의 심령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묻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저 정직해라, 겸손하라, 약자를 배려해라 등등 휴머니즘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현상적인 처방 따라하기 정도로 끝내지 않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면 다행이고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고 수준의 교훈이 아니라 끝없는 지옥과 같고 밑빠진 독 같고 한없이 타오르는 불과 같은 이 탐심에 붙들려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이라는 전차에 붙들려 살다가 파멸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단호하게 결단함으로 본질적인 원칙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새 거리두기 단계가 지역별로 발표되었는데요. 제가 하루 일찍 토요일에 촬영하는 바람에 알려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를 듣는 사이 아마 이제는 이미 발표되었을 텐데요. 어쨌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서울 도심의 1일 확진자 수의 비율에 따라서 단계가 조정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서울은 2단계에 해당됩니다. 종교시설은 2그룹에 그렇게 속해 있는데 좌석수 30%까지 이제는 모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24석까지 그렇게 정도로 치면 7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만은 백신 접종하신 6분까지 만약에 합치면 13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예배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7월 11일 예배부터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때도 손 소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하신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최대한 조금씩 좌석을 뛰어앉기를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규정상 함께 식사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한편으로는 점점 더 매력적이고 세련되어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무리,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심 잃지 않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의로움을 요구할 때 바른 길, 정직한 길 용기 있게 걸어가므로 악한 무리, 악한 세대를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무리, 의로운 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